예, 오늘은 에베소 교회 8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촛대가 옮겨질 수 있나요? 안 옮겨지나요? 옮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촛대가 옮겨진 이유를 아셔야 돼요. 성령이 왜 떠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왜 버림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버림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버림받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촛대가 옮겨진 종들, 성경을 보면 엘리가 있죠. 엘리에게서 사무엘로 촛대가 옮겨집니다. 사울이 먼저인데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촛대가 옮겨지고, 에서에게서 야곱으로 옮겨갔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에게서 마띠아로 옮겨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고 우리 뜻대로 행할 때에 촛대는 언제든지 옮겨줄 수 있다는 것. 아무리 사람의 열심, 율법의 어떤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그런 것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계명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아들의 손에 상처가 생겼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아무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그분이 나를 위해서 갈보리를 선택하셨고 이제 내가 사랑하고 붙잡는 모든 것 가운데 나의 것은 전혀 없고 예수께서 내 삶을 위해 허락하신 것만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가 날 이끄신 것을, 그곳을 기억하소서. 왜 날 사랑하시는지,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소서. 그래서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삶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뿐임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기의 피로 산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권면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4장에 나의 영이, 창세기 6장이죠. 6장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두 가지로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그의 뜻대로 인도함 받지 않고 여전히 육신을 따르고 육신이 기뻐하는 일을 쫓아 행하고 있다면 성령은 촛대를 옮기시죠. 성령으로 시작할지라도 육체로 마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시면 여러분, 우리는 육신입니다. 육신으로 마치게 되고 육신에 있는 자들, 즉 육신의 일에 빠져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나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늘의 만나, 이 만나를 그냥 하찮은 것쯤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육체로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나는 하찮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은 하찮아하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에는 과정이 있죠. 영적으로 태어나면 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복음인 마태복음에는 자녀들이 장자가 되도록 어머니가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님께 막 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두 아들을, 즉 우리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종들이 나오죠. 종들이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중요한 것은 이들은 목표가 명확했고 이들은 자기들이 가야 될 길이 정확했다는 거예요. 확고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장성함으로 가는 길,
장성한 종이 되어가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자신이 날마다 주님께 나가서 스스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바가 여러분 명확하셔야 돼요. 명확해야 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여러분 명확한 목적을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믿음은 주의 좌우편에 앉기를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겁니다. 전부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의 보좌를 사모하는 제자들처럼 이러한 마지막 때의 공동체의 기도와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삭개오와 같이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자진해서 행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육체의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구약의 백성들 땅의 법, 그죠? 육체의 법으로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더 버려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은요. 신앙의 초기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믿음을 가졌지만 영생을 원하는 부자 청년은 버리고 쫓는 믿음이 아니었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라 이 한마디에 그의 구원마저도 흔들렸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형제나 자매 중에 내가 선행을 베풀어도 갚을 수 없는 자를 섬기는 것은 최고의 법이라 했고 믿음은 행함으로 보이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율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려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 사도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라. 그것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큰 것들을 말씀해 줬죠.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자를 섬기고 낮은 자를 섬기는 자는 모든 자를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 사랑을 버리고 즉 이 자유의 율법을 이 복음을 버리고 그냥 겉사람으로만 살아간다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자는 섬길 수 있어도 그렇지 않은 자는 안 섬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생을 위해서도 버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요 망나니 같은 자,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는 고치기가 쉽습니다. 도덕과 윤리 중심으로 사는 자만큼 고치기 힘든 게 없고 주의 복음을 대충 아는 사람만큼 고치기 힘든 게 없어요. 이들은 절대 변화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철학과 종교가 짬뽕된 사람들 만나서 대화해 보면 정말 어떻게 고치기가 힘들어요. 자유신학,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 못 받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상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를 의롭다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짓밟아야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과 윤리로 사는 것과요 그리고 은혜로 사는 것은 완전히 전혀 다른 삶입니다. 아멘. 그냥 교회 안에 와도 도덕과 윤리 안에서 그냥 착하게 살아 이 삶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완전히 하늘과 땅인 거예요. 도덕과 윤리의 구원이 있습니까? 도덕과 윤리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가 코로나 때도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우리가 예배를 피하고 스스로 피하고 이런 것들은 다 도덕과 윤리인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자, 부자 청년같이 자기의 의를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변화받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알기에 쉽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 같은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훨씬 천국에 먼저 들어갑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자 속사람이 변화되고 자진해서 바뀐 모습으로 살죠. 은혜의 사람 삭개오가 저렇게 변할 때, 돈만 알던 삭개오가 세상에 예수님 만나더니 저렇게 변했대. 이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아멘. 모든 사람들이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이 시작부터 구한 것은 이 땅의 부귀영화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었어요. 오직 주님의 나라였고 주의 영광 중에 좌우편에 앉는 것이 목표였는데 예수님은 그 보좌에 앉는 조건을 말씀하셨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 이 시대의 교회가 외치는 휴거,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보좌에 앉는 조건으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으셨고, 제자들은 할 수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잔을 마시길 원하고 마신 자만이 보좌로 가는 겁니다. 아멘. 쓴 잔이죠. 아까 기도처럼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 그것을 아예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보좌로 가는 사람들, 여러분 예비된 사람들 있죠. 그년 어릴 시에 죽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두 형제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분이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두 형제의 비전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자 크고 싶으면, 보좌에 앉고 싶으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길이 보좌로 가는 길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의 삶은요 여러분 순교자의 길이고 너희가 섬기는 만큼이고 너희가 낮아진 만큼이라 가르쳤습니다. 종의 길이죠. 종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줄까? 어떻게 섬길까를 고민하지만 은혜를 모르거나 은혜가 소멸되면 어리석은 종들과 부자들은요 내 영혼아 평안히 쉬자. 말세에 오히려 땅에 재물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는 보좌를 원하는 자, 영생에 들어가고자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 소망을 품어서 순교의 정신으로 보좌에 가고자 하는 제자들은 처음부터 땅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갈수록 하나님의 보좌 좌우편을 더 바라보게 되었지만 부자 청년은 자신의 많은 재물 때문에 영생의 소망도 희미해졌고 구원마저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때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부자 청년이 영생의 이 말씀을 취했다면 영생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먼저 영생의 말씀을 버렸기에, 그가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기에,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버렸기에 예수님도 그가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셨음을 아셔야 됩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돛자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돛대는 성령이시죠. 회개하지 않으면 옮기신다, 버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처음 사랑은 천국에 들어갈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래서 4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같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잃어버린 사람들, 자,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것을 보이신 것이 사랑이죠. 아멘.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것을 보이신 것이 사랑장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율례며 규례입니다. 할례법, 장자가 되는 법,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법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랑인데 사랑의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 이러한 법을 가진 사람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명,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 계명을 회복하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의 계명 안으로 들어가자. 다른 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내 곁에 두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가라. 온전한 그의 계명으로 들어가라. 마음속에 있는 악독과 탐심을 버려라. 그것이 우상이다. 다른 교훈을 받아서 다른 자기의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라. 예,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지식이 사랑이죠.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지식은 계명이며 그죠? 처음 사랑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자 부자 청년이 이것을 버렸어요.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첫째 이유는 그들이 먼저 지식과 율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말씀의 길을 버리고 다른 길을 택해가는 겁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랬어요.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나를 배반하였느니라. 공의의 말씀, 하나님의 의는 다 버린 채 겉으로 열심히 형식적인 제사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보면 제사와 제사를 매일 드리고 있었어요. 이 시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시기 직전인데 우리는 예배와 예배를 매일 드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지식을 버린 채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피의 제사엔 열심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엘리 제사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했어요. 너의 아는 죄악 때문에 네 아들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도 죄를 범하는 것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고 크게 책망하지도 않았으며 대신에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는 것은 놔뒀어요. 가서 고기를 삶으면 찍어보고 익었나 안 익었나 자기들이 먼저 먹고 이런 사명은 다 감당하게 했는데 그들의 실제적인 죄악에 대해서는 책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도 죽고 자기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 멸망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죄를 책망해 주지 않으면 저도 죽고 여러분 죽는 거예요. 아멘. 어차피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데 제사장이 그들의 죄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데도 책망해 주지 않으면 함께 죽는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하나님의 뜻을 말씀했죠.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나 제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서로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악독과 탐욕의 무덤이죠. 이것을 다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더 착취할까? 겉으로는 근데 옳게 보이고 열심히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율법과 언약들을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늘 회개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의 제사를 책망하신 것은 제사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죠. 그들의 죄를 대속할 짐승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짐승 잡고 무고한 짐승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늘 회개합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변화받는 것은 없이 여전히 소와 양 잡고 예물 드리는 이 육신적인 제사와 번제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차라리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드릴 이유가 없어요. 안 드려도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사랑하면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 땐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지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그의 계명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는 것이지 제사와 예배를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찬양하고 예배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죄에서 떠나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이 죄를 너무나 싫어하기에 내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보게 되고 이제 육에서 영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오히려 인애를 더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의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기에 더 힘써야 됩니다. 또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가서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죄에서 떠나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면 회개할 죄가 점차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배는 날마다 드리면서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죄 별로 안 짓죠. 근데 이 시대는 혼자 있어도 죄를 져요. 예, 핸드폰이 우리의 죄의 통로기도 합니다. 은혜의 통로기도 하지만 핸드폰은 완전한 죄의 통로예요. 하지만 우리에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하면서 판단과 정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말만 조금만 줄여도 우리는 회개할 일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제대로 할 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다 보면 회개할 죄가 점차 없어집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깊이 아는 것. 진리를 모른 채 육으로 행하는 것들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소와 양을 잡아드리는 이 번제물들, 제물과 예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리를 알진이에요. 진리를 아는 겁니다. 소와 양을 들여서 회개하는데 변화가 없는 회개를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동일한 일을 반복했는데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언약과 지식에 대한 배움이 없으면, 즉 다시 오시는 심판주를 알지 못하면 번제를 드려도 제사를 드려도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심판주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공의의 법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단순합니다. 이 길로 가는 건 단순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동이 됩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연애해 보면 어때요? 하늘의 달도 별도 따다 준다고 거짓말하죠. 예? 거짓말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자동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율법을 행해서 막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냥 행하게 돼 있습니다. 육에서 영으로 또 그리고 겉사람에서 속사람이 막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죠? 진리를 알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스바냐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자,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생명 자체이신데 성경을 가지고 다녀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찾지도 않는 자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의 말씀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과 진리를 찾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가 마지막 날에 멸절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다니엘서 9장 13절에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시편이네요. 자, 온 이스라엘이 모세 율법에 청종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모든 재앙이 내게 내려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이런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의 율법을 범하고 이러이러한 길을 가면 저주가 내린다고 모세의 율법에 분명히 기록하셨는데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치우쳐 죽게 범죄함으로 큰 재앙을 내리셔서 기록된 맹세대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죄악을 떠나지 않았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는 것보다 육신으로 섬기는 하나님만 찾기 때문에 생명을 모르면 주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촛대가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행위에서 회개하여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은 지금 주님이 책망하신 것 칭찬했지만 자 2, 3절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처음 행위를 갖지 않고 열심을 내는 그러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진리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그 말과 같습니다. 성령이 떠나시겠다. 버리신다. 그 뜻입니다. 자 2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내 안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어요. 근데 2절 같은 행위를 하는 거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 많은 일을 합니다. 이런 칭찬받을 일을 열심히 할지라도 그 처음의 행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서 떨어져 있다면 그것을 알고도 회개치 않으면 너를 떠나겠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교회가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사랑은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일 중심으로 가면 결국은 성령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안 섬겨요. 안 섬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성령이 진리로도 역사하지 않으며 자 주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지라도 성도들의 마음이 냉랭하고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육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계속 가면 사대교회와 같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 교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일지라도 본질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같은 이런 종을 만나면 갈수록 하나님 사랑은 식어지는데 할 일은 너무나 많아서 겉사람으로 그냥 여기저기 끌려다닐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더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일보다 더 원하면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죠. 의의 종을 만나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여러분이 2, 3절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면 그런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다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묘한 차이를 잘 분별하세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를 좀 분별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나는 분명히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주님이 나를 칭찬하셨는데 근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옮기십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계속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하셨어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죠. 구약의 이혼 증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 증서를 주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이러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일을 사랑하는 여자죠.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일을 사랑하는 여자예요. 일을 사랑하는 사역자일 뿐입니다. 촛대를 옮기면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사울에게 왕의 직분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악한 영들이 그를 사로잡았죠. 악의 영들이 그를 사로잡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내 촛대를 옮기리라. 옮기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기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안일함이 들어옵니다. 안일함은 또한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죠. 그래서 말씀을 듣습니다. 열심히 들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마음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귀로 들어가므로 심령은 계속 답답한 거예요. 분명히 무언가를 찾아 듣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 만족감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귀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허탄한 것들, 귀로 듣고 자는 것들,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들어서 듣고 자는 것들 듣기 때문에 심령은 끝없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있으면 기도 속에서 깨달아집니다. 기도함으로 변화가 되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깨달아지고 막 변화되어 갑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존중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반드시 돌이켜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려진다 했습니다. 자,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내 촛대를 옮기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경고했는데 이제 너에게 역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도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께서는 진리를 증언하시는데 진리를 주어도 좋아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떠나심으로 결국 버려집니다. 사울을 몇 번이나 책망했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안 듣는 거예요. 진리를 주어도, 살 수 있는 길을 주어도 그러면 성령이 떠나시죠. 그러면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과 불의를 좋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주어도 무엇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 29장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자, 누가 부어줘요?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겁니다.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눈을 다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나니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진리에서 떠나면 거룩함에 이르는 영생의 열매 맺지 못합니다. 부자 청년이 진리를 버리고 떠나가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 없어요. 잠들게 하는 영이 부어지고 미혹의 역사가 부어지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해야 되죠. 아멘? 여러분,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시기 축복합니다. 천주교 보세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잖아요. 여러 상들을, 마리아 상부터 시작해서 상들을 만들어 놓는데 우상을 자기들이 숭배하기 때문에 제2계명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기들이 돌이키는 게 아니라 아예 계명을 버려버리는 거죠. 빼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노아의 때 심판이 임하기 전에 창세기 5장에 보면 생명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육체로 사는 자들은 생명의 족보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판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육과 영을 연합시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온 몸과 영과 혼을 쫙 가르세요. 가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심판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교회 안에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도 그들은 생명의 족보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셨고, 자, 교회의 모습을 보신 거죠. 한탄하고 근심하며 탄식했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 자, 빛에 들어간 사람이 사람이에요. 빛을 받은 사람. 자,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래서 육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심판받습니다. 노아의 때보다 여러분 지금이 더 악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이 더 악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개척교회부터 대형 교회까지의 모습을 다 살피시고 보시면서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들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모든 땅, 모든 몸을 부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 실제적으로 지금 실행되고 있죠.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들은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임하와 마지막 때 계시록에 경고하신 그 짐승의 표, 사람들의 임하와 손에 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미 2020년에 자, 주술이 성행했죠. 파마키아, 만국을 약병으로 미혹했고, 자, 현재 여러분 잘 보세요. 현재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좀 깨달으셔야 됩니다. 현재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뉴럴 링크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세히 생각해 보면 짐승의 뼈는 어디에 드나요? 예, 이마와 예, 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팔에는 들어갔어요. 요드. 히브리 원문에는 팔 전체가 이게 요드예요. 요드. 여기엔 들어갔는데 이제 지금 누가 트럼프 옆에 붙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의 두뇌에 칩을 받고자 하는 그가 지금 붙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점점점 TV 그것을 좀 봤는데 시청을 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과 로봇이 결합된 사이보그의 시대가 곧 열어질 것이다. 그는 사람들의 두뇌에 칩을 받고자 계획했고요. 그 목표를 겨우 10분으로 전했습니다. 10분 안에 이게 다 가능하다. 근데 언제까지요? 10에서 15년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칩을 박으면 초능력을 가지게 되고 기억을 컴퓨터에 업로드해서 모든 기억을 다 저장하면 앞으로 치매 걱정도 없다 했고 인류는 이제 변신한다. 사이보그가 되는 것이다. 그냥 칩 하나만 박아도 우리는 걸어다니는 컴퓨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10에서 15년 안에 다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받는 조건, 전화기 한 대 가격이면 보급될 것이다. 이식 수술은 로봇으로 하면 금방 될 것이고 나는 지금 목표를 10분에서 15분 안에 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 고동무기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덩칸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뉴럴링크는 오래된 기술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 국방부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신도 똑같습니다. 군사기들을 그냥 지금 이제는 민간에 넘겨줄 뿐이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제품이 되면 한국 사람들은 앞다투어 이식할 것이다. 2020년에 검증되었듯 대한민국은 정부의 말을 듣고 검증되지 않은 물질을 몸에 주입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은 나라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종들이 이 일에 더 적극적이었죠. 예,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제 8회는 이미 트럼프가 그것을 통과시켜서 승인을 해서 이것을 통과시켰고요. 지금 이제 그의 옆에 일론 머스크가 그의 동역자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뉴럴링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용자들의 두뇌를 모두 연결해서 집단 지성을 만드는 것인데 이미 원숭이 두뇌 3개를 연결해서 성공했고요. 원숭이 하나가 못하는 것을 3마리 두뇌를 그냥 합쳐서 연결하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뉴럴링크가 개발되면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러한 유혹에 다시 빠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 거짓 뉴스, 거짓 선동. 그래서 2021년에도 95%의 한국인들이 그랬듯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현명한 선택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 따르면 이미 기억을 조작하는 프로그램까지 여러분 완성되어 있습니다. 가짜 기억을 심어서 진짜 기억이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법정에서도 진짜 기억인 것처럼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뉴럴링크를 통해서 이제 통제가 시작될 것인데 심으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통제하는 두뇌의 범위도 늘어날 것이다. 쉽게 말하면요. 이제 자유의지의 통제 그것이 그들의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어렸을 때 베이비시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렸을 때 어두운 일을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어두운 일을 했다. 어렸을 때. 근데 아니 어린아이가 무슨 어두운 일을 할까? 이렇게 저는 한번 생각해 봤는데 혹시나 그가 자기 영혼을 팔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어머니 친구인 이멜다에게 물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적그리스도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니 하지만 그가 증표를 만들면 적그리스도는 등장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없으세요? 40년이 지난 지금 그가 유명 인사가 되었다. 머스크의 이름은 예전의 이름은 엘 엘리온이다 그래요. 엘 엘리온. 자, 엘은 가장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죠.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 엘 엘리온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멘. 머스크의 이름이 이런 거예요. 엘로힘보다 힘이 더 강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자, 인공위성, 스타링크, 아브라함 협정, 트럼프 협정 뒤에 나오는 이 인공위성 누가 갖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엘로힘보다 힘이 강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름을 바꿔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그를 사랑하고 있지만 그는 바벨론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죠.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지자 여러분 일론 머스크를 주목하세요. 앞으로 여러분 엄청난 일이 2025년에 시작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오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고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계시고 마음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이마에 칩을 받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세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노아와 같이 온전하고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은 안 해요. 나를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온전하게 서는 이 일은 안 하고 매일 이런 소식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 소식을 들으면 무엇이 준비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고 지금 그의 길로 그의 계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6장은 마지막 때죠.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온 육신이 부패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날 지경까지 이르는 시대. 그리고 롯의 때 동성애죠. 이것은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 육체로 사는 자에게서 성령이 떠난다. 말세에 육체에 사는 자에게서 성령이 떠나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아는 것보다 준비된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드려야 삽니다. 지금 이 시대에 4차 혁명, 디지털 아이디, 메타버스, 그죠? 짐승의 표, 프리메이슨, 이런 말씀들, 이런 일루미나티니 이런 거에 심취해갖고 이런 말씀 백날 들어봐야 내게 생명이 준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백날 들어봐야 다 듣고 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는데 그 생명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공허해. 귀는 즐거운데 마음은 늘 공허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세요. 성경 읽을 시간에 내가 그걸 듣고 있으니까 늘 공허한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 자, 사람이 그랬습니다. 빛이 들어간다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법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 사람들은 종과 성도죠. 빛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했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성도들을 다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세에 이런 교회를 바라보시고 탄식하죠. 여러분 해 아래 새 것 없습니다. 노아의 시대 인구가 70억이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인구가 70억 정도 됐다는 것만 생각하지 실제 그때도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건 생각을 안 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유물을 발견하면 땅 속에 칩 같은 게 나와요. 아주 그 컴퓨터 회로 같은 것도 지금 발견되고 그럽니다. 그때도 지금 있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영적 직분을 함부로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딸들은 말합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그럴 일이 있겠냐 이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당당히 말했어요. 그래서 여자를 아내 삼기 위해서 그들의 구원관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구원관을 확인했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영접하고 시인하고 신앙 고백이 분명했고 그런 모든 믿음을 확인했는데 이 시대는 주의 종들조차 신학생들조차 신앙관이 확실치 않습니다. 신학교조차 신앙관이 확실치 않아요. 그냥 박사, 학사, 석사 다 줍니다. 그래서 자유신학에 다 물들어 있고 그 결과로 교회가 무너지죠. 주의 종들, 신학생들조차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하고 교회가 동성애 찬성, 차별금지법 그 법안에 찬성하고 나서고 있고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간음하고 동성애 찬성, 차별금지법 그렇게 영적으로 간음하면서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 처음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눈을 다 가려버리고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진리 밖에서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안 보실 거야. 영적으로 이미 다 배도해 놓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는 우파인 것 같아. 그런데 좌파예요. 훨씬 좌파 정치 목사들 보면 앞에서는 우파인 척합니다. 나는 우파 목사같이 해요. 근데 좌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절대 하나님의 영광 안 구합니다. 그렇게 언제나 그들의 말은요, 제가 여러분 분별하는 법 알려드릴까요? 좌파와 우파. 좌파는 항상 그래요. 그들의 말은 중립이에요. 그들의 말은 중도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예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10월 27일 광화문 집회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나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거기 강단에 쓴 모든 분이 다 그랬어요. 나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편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표를 주지도 말고 뽑아주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웃기는 소리인 거예요. 이게 웃기는 소리예요. 피할 길, 자기의 테러를 만들어 놓고 늘 말하는 거예요. 나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WCC에 가입 안 했어요. 확실히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피할 길을 만들어 놔요. 근데 미국에 이번에 그 목사님이 누구죠? 트럼프를 지지하고 나선 빌 존슨 목사님인가요? 유명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너무나 좌가 악하기 때문에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쪽에 서야 된다 해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은 트럼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영에 있든지 사탄의 진영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립이라는 건 없어요. 제가 참 며칠 전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말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왜 역차별하느냐. 그러면서 그가 뭐라 했냐면 그 법을 만든 자가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냐. 적이 누구인지를 명백히 밝혀주는 거예요. 광화문에 나갔을지라도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말해주고 민주당 의원들에 서 한마디씩 함성을 지르고 왜 그 법을 발의했는지,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명확히 알아야 그들을 찍어주지 말라. 이렇게 말해야 다음번에 표 하나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 말 안 씁니다.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향방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의 대적이 누구인지 말하지 못한 종들은 다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적이 누구인지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의 영혼의 구원 때문에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살아있는 자고 깨어있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서서 싸우고 있다면, 그들에게 표를 주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돌이키세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그들의 진영에 있는 자는 함께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니골라당은 구원파와 비슷합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죠. 이들은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다 이렇게 가르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다락방의 실체에 대해서 그 피디수첩인가 어디에서 보도한 걸 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원관을, 박진영이 이런 걸 가르치고 있죠. 그죠?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들이 겁없이 성도들을 겁탈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주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시대에 종들도 교인들도 의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서 생명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의의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 안 들어요. 그 복음 받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육에 속한 사람이죠. 촛대가 옮겨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영, 성령이시죠.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들이 육체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땅의 법, 육신으로 사는 자, 사람의 계명을 따라 사는 자,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구별이에요. 마지막에는 분리입니다. 연합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연합시키지 못한 걸 사람이 어떻게 연합을 시켜요? 예수님도 바리새인 서기관 못 바꾸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바뀌어요? 못 바뀝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마지막 때 절대로 육신의 종들과 함께하지도 않고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노아가 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 짓는 날까지, 정하신 날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그냥 참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때에 구원의 방주는 다 열려 있었어요. 다 열려 있었어요. 노아는 의의 복음을 계속 전파하고 있었고, 노아를 따라서 환란의 때를 준비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종말이 가까울수록 영과 육은 더 분리됩니다. 의로운 자, 더러운 자 더 깨끗하게 분리돼요. 하늘에 속한 자, 땅에 거하는 자 완전히 분리됩니다. 근데 어떻게 한 곳에 모여서 무슨 일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4절에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은 영웅 사냥꾼이죠. 환란 안에서 앞으로 영혼을 잡아먹을 자들입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가 할 일은 육체로 사는 자에게 선악을 분별시키고 거룩한 길을 가도록 공의의 길을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스스로 돌아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의 길을 가르치지 않아서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이 결국 떠납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따르고 육신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는 에베소 교회의 종을 만나면 열심히 일은 하지만 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육신의 사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 상급이 많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으로 인도받아 천국에 들어가는데 육신으로 사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성령은 진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은 안 된다. 지금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돌아가야 된다. 우리의 영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육신의 사람들은 주님 밖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결속 불순종함으로 성령이 떠나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과 한 공간에 있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이 부르는 그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 그는 못 들어요. 왜? 눈이 어둡기 때문에. 영적으로 깜깜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도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곱 교회의 모습. 누군가는 마지막 때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데 어떤 교회는 아예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그죠?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분의 말씀. 아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누구든지 육체로 사는 자 버림받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며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굴복하지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촛대가 옮겨지면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할 일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이 일에 힘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에이, 그래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먹고 입고 마시고 자기를 위해서 마지막 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마지막 때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심판의 날이 와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노아의 때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자기를 위해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자녀보다도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지 않았고 육신의 삶, 육체를 따라 살았기에 육신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노아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노아만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그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분주한 마르다에게 말했어요.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한 가지만 잘하세요. 주를 위해서 한 가지 잘하세요. 주의 발치에 반면에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만을 듣고 있던 마리아에 대해서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성경 읽고 그냥 성경만 읽어도 그것만 해도 주님은 만족해요. 아주 너는 좋은 거를 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빼앗을 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좋은 걸 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노아가 은혜를 입고 끝까지 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심판이 올 것이다. 이제 곧 심판이 올 것이다. 전파했지만 육신을 따르던 사람들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듣긴 듣는데 안 바뀌어요. 은혜를 입고 깨닫고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지만 끝까지 자기 길로 간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밖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지식이 없다는 거죠. 네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다 자기를 위해서 살기에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신 그 삶, 그게 없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장을 정말로 제대로 이것을 이해하면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크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자기 생각이 크고 육신의 일과 생각이 더 크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네가 버리고 남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 시대 끝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은혜 시대 끝의 모습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 집에 들어간 제사장 보세요. 자기가 있어야 될 베들레헴을 떠나서 주의 종들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어떤 레위인은 첩을 얻어서 그 일로 인해서 찢기고 이렇게 타락한 시대가 사사시기의 끝자락이죠. 그 다음에 룻기,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 마지막 장면 딱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육신이 되죠. 여러분 이 시대의 네피림이 뭘까요? 이 시대의 용사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어서 변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그 단체들, 이게 네피림이에요.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끝없이 대적하는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것처럼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대적하는 그 사람들. 사람들에게는 칭송받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버려질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예전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의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만 받아도 다 바뀌어져요. 은혜만 제대로 받으면 굳이 뭐를 안 해도 다 바뀌어져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크면요. 자기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법이 아니라 사망의 법 안에 거하는 것이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이끄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날마다 고달프고 피곤한 겁니다. 기도의 줄이 터지면 쉽죠? 기도하기가 너무 편하죠? 거기까지 이르는 수고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 단계까지 힘쓰고 했어야 하나님이 딱 내 안에서 기도의 줄을 붙잡고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했습니다. 옛날 일이 아니라 지금의 믿음이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추억의 경험이 되면 안 됩니다. 만약 지금 오늘 말씀 듣고 내가 부자 청년처럼 아니면 에베소 교회에 같이 행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내가 유괴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육신이 바쁘면 안 됩니다. 육신이 너무 바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의 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마리아처럼 주님 발치에 그냥 앉아 계세요. 주님의 말씀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그의 얼굴과 그의 능력을 구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삶 다 책임지십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풍조와 또 교회의 어떤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만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